오늘 본문을 잘 보면 누가 그 아브라함 집안의 상속을 이을 것인가, 그 부분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이 자리 싸움이고 재산 싸움이죠. 예전에 그 왕들을 보면 그 왕을 이어서 다음에 누가 그 왕이 될 것인가 했고, 오늘날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자주 보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상속권을 두고 경영권을 두고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법적 싸움이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그런 다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집안은 그동안에는 계속 자녀를 낳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낳은 자식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 집안의 그 상속자인가, 누가 그 일들을 언약의 자손인가, 그 부분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사레에게 이삭이 있고 하갈에게는 이제 이스마엘이 있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가, 또 그 싸움이 있는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또 이삭과 그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그 복, 또 해결책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아이들 100일 잔치를 했고, 얼마 전까지도 요즘 돌잔치를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돌잔치도 이렇게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을 떼는 날이 되면 그 기쁨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재력이 있으면 이제 큰 잔치도 베풀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난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이 젖을 뗄 때를 보면 평균적으로 만 3, 4살로 봅니다. 그리고 늦게로 보면 5, 6살도 봐요. 사무엘이 보면 젖을 떼면은 성전에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니까는 이제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다가 데려다 놓죠. 갓난아기면은 데려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만으로 3, 4살, 한국 나이로 4, 5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기 시기는 지나고 좀 유치부 수준, 그 정도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보면 한국 나이로는 4, 5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을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기 시절을 잘 돌봐줘서 이제 이렇게 컸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잔치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일어나죠. 9절을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레가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놀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놀렸느냐,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비웃을 때 쓰기도 하고, 누군가를 희롱할 때 쓰기도 하고, 누군가를 핍박할 때 쓰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조금 말로 조금 놀린다고 하면 사례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겠죠. 얘들끼리 장난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보통으로 놀리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사례가 그 놀리는 것을 보고 당장 내쫓아라, 당장 내쫓고 이 아이는 상속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단순히 말로 놀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상속에 있어서 무엇인가 굉장히 큰 해를 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가 보면 이삭이 서너 살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브라함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1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3, 4살이면 이스마엘은 만으로 17세, 18세. 한국 나이로 보면 18, 19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애들이 하도 잘 키우니까 18, 19이어도 어리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이미 그 나이가 되면 아주 장성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때에는 이제 이미 독립하는 이제 그런 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 때는 그냥 나이가 어려서 철없이 놀리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만한 나이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일을 아는지를 알 만한 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이삭이 이스마엘을 놀리는 것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조금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큰 핍박, 굉장히 큰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집안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상속권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충분히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만한 나이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재력을 키운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세우고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때로는 사레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이방 땅에 가서 큰 위험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충분히 교육하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할 때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적적으로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를 충분히 알 만한 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였죠. 강권적으로 말씀하기를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가 기적적으로 낳게 하는 이삭, 이 아이가 약속의 씨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만한 나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을 향하여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엇인가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삭이 이를 향하여서 놀리는 이 부분은 단순히 장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상속권은 나한테 온다. 이스마엘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로 넘어갔죠. 그랬을 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늘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이삭만 없으면 내 건데, 그리고 아무리 저 아이가 뭔가 특별하다 하더라도 장자는 나 아닌가?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14살까지 사랑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99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다른 생각 없고요. 그냥 이스마엘 잘 키워서 이 아이에게 그냥 물려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레가 당장 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종의 아들과 내 아들, 그 여종과 아들, 나와 내 아들 하면서 서로 굉장히 이거를 대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속을 함께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레가 내쫓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레는 지금
단순히 집안 싸움으로 다 당장 그냥 팽개치고 오직 내 자식 세우겠다, 그 정도, 그 부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례는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줬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서는 그 일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대로 두면 큰 무엇인가 이 일에 있어서,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겠구나. 그리고서는 지금 당장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조금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래도 이스마엘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피가 흘러요. 그냥 데려다가 그냥 자식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핏줄이에요, 이스마엘도. 그러니까 이삭이 기업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아 그만 고민해라. 그만 끙끙 앓고, 그리고서는 그 아이나 그 아이의 종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는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모든 자손이 다 그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에게서라는 거, 이삭만이 바로 언약의 후손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후손인 것이지 영적인 후손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택함 받은 그의 자녀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가지고 다 그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삭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명확하게 아브라함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보내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여종의 아들도 너의 육신적인 씨이니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삭은 따로 영적인 그 주신 복이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도 내가 따로 준 계획, 따로 준 복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내보내라.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나지 않고 내가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내가 따로 주고자 하는 복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는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뜻을 보여주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또 순종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14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이를 내보냈다라고 했죠. 22장에 보면 이삭밭이라고 했을 때 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떡과 물을 이제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니까 하갈이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서 브엘세바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물이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죽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대성통곡하고 아이가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 하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라. 그리고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하갈이 보이지 않는 그 샘물을 찾은 거예요. 중동 지방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를 때로는 이제 물이 마르니까 덮어놓죠. 그리고 물이 귀하니까 나만 몰래 먹으려고 딱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니까 하갈은 아무리 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그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을 채워서 먹고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고 장성하게 하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점점 크면서 그 광야에서 활 쏘고 이제 점점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의 어머니가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애굽 여인인 아내를 얻어주는 이야기. 오늘 성경은 크게 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줄기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오직 그 약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삭에게 주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주는 복이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도 지키면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제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크게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큰 민족이 있는 것이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그 관계를 영적으로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하갈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그 계획들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해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해 가는 과정과 이스마엘 인도해 가는 이 두 사이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세력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영적인 긴장감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 속에 이 일은 사레와 하갈 또 이삭과 이스마엘 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도 끊임없는 영적 긴장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레가 잘했던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장난치는 정도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계속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거든요. 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걸 성적인 학대로 보기도 합니다. 성적인 학대에서 아이에게 어떤 출산을 하는 거기에 무엇인가 큰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자식이 안 생기면 대가 끊겨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순히 두 아이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우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펼쳐가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대적과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흐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도 이스마엘을 보면서도 둘 다 핏줄이니까 고민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손인 것이고 이스마엘은 전혀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기에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쉽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왜 어떤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깨닫고 믿음 안에서 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례가 굉장히 내쫓으라 라고 해서 굉장히 매정한 사람 같죠.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이 이어져가는 데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은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스마엘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데리고 가고 싶더라도 이스마엘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부분은 단순히 아브라함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자네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죠. 성경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그 싸움 속에, 갈등과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의 말을 듣고 내쫓아라, 끊어내라 라고 했죠. 여러분, 그 내쫓고 끊어내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쫓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그냥 육신적인 타락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끊어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내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도 육체적인 것을 끊어내는 것, 인간적인 걸 끊어내는 것,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끊어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의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리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신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적인 그 복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것은 사례가 이 아이들을 당장 쫓아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근심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지고 이스마엘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삭은 지금 겨우 서너 살이에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지고 이스마엘은 무엇 때문에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행위 때문에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삭은 택함을 받은 것이고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관련하여서 이 약속의 후사로 세워진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래요.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조금 더 섬겼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이스마엘이 하갈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딴 생각했잖아요. 어쩌면 조카 롯 먼저 생각했는지 몰라요. 롯을 좀 자식 삼아서. 그러다가 엘리에셀을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했죠. 이삭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삭이 무엇인가 큰 해가 되려고 할 수 있는 이 시점 속에 하나님은 또 이삭을 보호하고 이스마엘을 끊어내죠. 이스마엘을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보호하여서 계속해서 구속 역사가 써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 역사는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포기하거나 끊기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버림당하고 전혀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광야에서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그 아이에게도 복을 주죠. 이삭이 받은 복이 있고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있죠. 우리는 이삭은 받았으면, 선택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복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심판과 저주일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복이 있고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있죠.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과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잘못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할 때 똑같은 것 같아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삭이 받은 복이 있고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지 않는 자에게도 주는 복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택함 받든 택함 받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일반 은혜. 예수님께서 해를 의인과 악인 택함 받은 백성이나 아니나 모두에게 주고, 비도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신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지 않았으면 저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들이라고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복을 주듯이, 지키듯이 일반 은혜 속에서 주시는 모두에게 구원받은 자든 아니든 주신 은혜, 그것을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삭만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죠. 이것을 특별 은혜라 그래요.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일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삭과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을 할 때 택함 받지 않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돌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삭과 사레를, 그 집안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난 새도 들에 피는 백합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이방인과 같이 맨날 먹을 것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이스마엘에게도 일반 은혜도 줬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줬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그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써나가시고 그 구속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달도 힘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